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4만여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엄청난 사상자와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에 특이하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고 건물 한 채도 무너지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보도에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에르진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진의 강도가 약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지만은 인구 4만 2천 명의 에르진시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10개 주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하타이주에 있는 도시인데 인명 피해는 물론이며 건물 한 채도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르진시 시장의 결단력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결단력이었을까요?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에르진시의 시장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 나라에 당신 말고는 정직한 사람이 없느냐? 왜 당신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느냐? 불법 건축을 강경하게 허용하지 않는 시장을 향하여서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 시장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결단력 때문에 이번 대지진의 참사로부터 주민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주민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보도가 지금 저희와 여러분에게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 시장 한 사람의 결단으로 시장 한 사람이 건축에 있어서 불법은 절대로 안 돼.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므로 이번 지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르진시 시장의 결단력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떠한 부분이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묵상에 잠겨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신앙인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바른 결단을 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바른 결단을 함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정도의 길, 정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바른 결단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라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당연함과 바른 결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에 집착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붙여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명예와 권력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5가지를 우리에게 1절부터 5절까지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히브리 신앙의 독특성이자 강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신앙의 독특성이자 강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주어진 강점과 무기, 우리 신앙인들만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강점이자 무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이라든지 안전,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질 때에 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어떠한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외부의 어떠한 세력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산으로 그 상징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산이 어떠한 산이냐면 시온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어떠한 외부의 세력에서도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것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쁜 것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기술이나 사람은 나에게 있을 때 잠깐 동안에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물질도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명예와 권력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거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능력이나 기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요,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세상껏 물질을 붙잡고 명예와 권력을 붙잡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나 사람 붙잡아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들마저도 세상의 것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이, 세상적인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와서 이제는 돈 없으면 교회 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혼자서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모든 환경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어져 왔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마저도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여서 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세상 집단도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 있는지 세상 가운데 있는지 분간이 잘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가 도무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얼마 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능력과 기술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앞으로도 많이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안전하고 견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어떻게 해요? 두루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방이 확실한 방어망으로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적도 함부로 침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견고한 산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방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틈도, 사람에게는 틈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틈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사방을 다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적들로부터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데 어떤 세력들이 대적을 합니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과 명예와 권력도 우리의 삶의 방패막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에는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쉬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보십시오. 그 테두리에 안에 양들이 있는데 사방에서는 이리와 적들이 굉장히 그 양떼들을 침입하려고 다 사방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나무 막대기 하나만 딱 들고서 있으면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다 졸고 주무셔도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런 일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아주 중요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힘을 절대로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세고 힘이 강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절대로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악인들과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유혹하고 위협을 가해와도 절대로 손을 잡지 않습니다. 교회에 악한 세력들이 많지요. 그들의 손을 왜 잡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악한 말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담해서 손을 잡는 거예요. 왜 손을 잡을까요? 그들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절대로 악인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악인의 손을 잡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유혹을 하고 위협을 가해와도 절대로 손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들이 나를 집어당기려고 해도 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여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테두리 밖에서 절대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악인들의 유혹과 박해와 핍박은 여러분 멈추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더 악하고 죄악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들끓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나가면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로 들지를 못하고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죄를 멀리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선한 자와 다른 한 부류는 마음이 정직한 자.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대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선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쇠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행하게 하시고 불의한 일 앞에서도 마음의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감정 가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형들을 다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나중에 만나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진 자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형들을 만나서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형님들 탓이 아닙니다. 형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음에 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직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이 선하고 정직해서 남을 탓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요셉이 경험했던 이 억울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진 자로 선함과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의 삶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굽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굽은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굽은 길. 굽은 길은 바른 길을 벗어나서 새 길로 가는 길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을 굽은 길로 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굽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길로 가느냐? 굽은 길로 갑니다. 죄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굽은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항상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한 템포가 늦습니다. 왜 늦으냐? 그 늦은 시간에 생각을 해서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 의의 길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신앙인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뱉어내고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어지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 의의 길인지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십자가의 길인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을 해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명예와 권력도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과 기술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도 붙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들여다 놓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이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조 목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조 목사,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마음 심령 가운데 딱 각인되어지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 주어진 것들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앞으로도 마음껏 받아 누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낙심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